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풍성함, 또 실제적인 재정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위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얘기를 했을 때 하면 아니 위기가 뭐가 좋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위기가 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또 고쳐야 할 것들, 회복돼야 할 것들, 하나님이 뭔가 또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회복시키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의 형태로 오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때가 42장 1절부터 17절 이 배경이 되는 이 요셉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17세에 끌려와서 지금 30세에 총리가 되고 또 7년의 풍년이 지났잖아요. 그런 한 20년 가까이 지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훌쩍 그 시간을 여행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오늘 야곱이 살았던 그 나라 거기 그 지역에 흉년이 드디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기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노출됐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자, 이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우리의 약점들, 그 부분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 근데 위기가 왔는데 가나안에 먹을 거리가 없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한테 이렇게 시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죽지 아니라 하매. 그러니까 자녀들을 시켜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음식을 식량을 구하라고 보내곤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누구를 보내냐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은 오늘 보면은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의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내려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베냐민 빠져 있어요. 4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와 함께 보내지 아니했다. 아니 왜 지금 다 같이 가는 그 길에 왜 베냐민을 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야곱의 아픔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요셉을 지금 잃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채색 옷도 입히고 반지도 껴줬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누구한테 쏟습니까? 베냐민에게 쏟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10명의 자녀를 보내고 나서 한 명 정도야 뭐.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있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야곱은 두려웠던 거죠. 다시 요셉에게 집착을 했다면 이제는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여러분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집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에게 집착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연로해지고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또 그러다 보면은 그 나이에 자녀를 집착할 때가 있고 또 점점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돈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너무 빠져서 거기에 집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나의 사람 또 나의 일만 국한되어서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착으로 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뽑아내신다는 거죠. 제 삶에는 그런 게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을 많이 의지하는 편에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고립화시키고 홀로 두게 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오롯이 의지하게 되게 하더라고요. 만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될 수 있는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예, 집착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집착을 통해 또 그 10명이 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베냐민만 아들이야? 이런 마음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지금 2명, 또 3명, 또 자녀를 키우신 분들 있으면 첫째에 대한 사랑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편향하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큰애에게 더 사랑을 많이 각오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내들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편에 집착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애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또 소외감 느끼게 하고, 또 그 사랑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편애적인 사랑을 받지 않게끔 키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설령 자기 자녀 중에 이건 부족한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은 야곱의 이 집착은 하나님으로 향하여 돼야 할 문제인데 여전히 사람에 대한 집착들이 놓여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걸 원하시죠. 근데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 큰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집착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혹시 그거 모르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좀 밝게 드러나게 달라고. 그러면 자유함을 누려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해나가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집착하는 거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꼭 어떤 일을 할 때는 꼭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신전이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 이후에 다른 것을 세팅해 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